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아멘.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어린이부에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초등부의 한 아이가 베델 수양관에서의 예배가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낚싯대와 장화를 챙겼다라고 합니다. 이 앞에 물이 흐르거든요. 또 그 아이의 친구인 저희 집 둘째는 곤충 채집통을 챙기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된다고 하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 기대가 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예배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설교 후 찬양의 제목도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입니다. 제가 참 애창하는 찬양입니다. 한때 우리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의 18번 그런 노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함께 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등장하죠. 예수님 가신다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이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도록 하루 온종일 예수님께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열광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율법학자가, 서기관이요, 그처럼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를, 더 정확히는 그런 예수를,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바로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19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님입니다.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그가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도 사실은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예수님처럼 좀 팬덤도 형성하고 싶은데, 이 예수가 보니까, 이 선생을 보니까 딱 자신이 바랬던 딱 그 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언젠가 이런 위치에, 이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이 율법학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였습니다. 숨겨진 말이 있죠.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우는 굴이 필요하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어쨌든 육지에 어딘가에는 앉아 쉬는, 또 알을 까고 품는 보금자리가 필요하고요, 사람은 머리를 눕힐 곳이 당연히 또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땅 한 평, 집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생존과 안식을 위한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실 때에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따랐을 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이 율법학자는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따랐다는 말도 없고 그 더 이상은 성경에 이 율법학자가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돌아갔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은 것처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시라는 말의 의미가 많죠. 임시라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뭐 하나 우리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도 산불 나서 그 재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 어디 공간에서 있는 것을 두고 임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짓기까지는 우리는 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도 새로운 예배당에 우리가 입당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임시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장 온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는 여전히 안식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지금 우리는 예배당이 없는 마치 집 없는 소름을 겪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디서든 예배하는 감격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단 뭐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없는 이유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보다 더 열악해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이유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둘 곳을 찾아서 머리 둘 곳이 좀 더 괜찮을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를 따르되 지금껏 내가 머리를 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라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생명 주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안에, 참 생명 안에 이신 주님 안에 우리는 예배하며 바로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 가운데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를 것인데 먼저는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른 후에, 좀 더 넓게 보면 먼저는 가족을 좀 돌아본 후에,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어쨌든 무엇인가 먼저 좀 해놓고 난 뒤에, 학교라도 좀 마친 뒤에, 취업이라도 좀 한 뒤에, 결혼이라도 하고 집이라도 한 켠 장만한 뒤에 하여튼 무엇인가를 해놓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숨겨진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로 하여금 치르도록 해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치르도록 해라라고 해서 비신자 가족이 돌아가면 비신자 가족이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주를 따르는 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만 하고 결국은 그냥 그대로인 신자들을 종종 봅니다. 늘 주를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결국 사실은 그러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냐, 내가 결심한 것이 내가 살아낸 것이냐,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따르겠다고 말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순종입니다. 미루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걸음걸음 한 걸음 해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가운데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2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24절,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오르라고 하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풍랑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에 그 항로에 풍랑이 이처럼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인데도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우리의 또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주님과 함께 가는데 이런 환란과 풍랑이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이 가는 그 길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인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제자들을 또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훗날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런 풍랑이 있구나, 이런 시련이 있구나, 더욱이 그것은 뭐 그리 큰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라고 훗날에는 사도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풍랑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고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사하고 저희 지난주에 교회도 옮기고 사택도 옮기고 어쨌든 참 우리 모두가 다 수고가 많는데요, 우리만 고된 게 아니고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일은, 쉬운 길은 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필경 땀 흘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그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고된 인생, 이왕의 수고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사실은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를 따르고 있는데, 근데 이 광경 앞에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길래, 지금 자신들의 나름 인생을 걸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또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요? 이분은 누구이길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한 배에 지금 올라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누구이기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있는지, 이건 꼭 부정적인 질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다시금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명하신 즉 바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근세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힘겹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이후에 당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28절에 가다라라는 지역, 또 병행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곳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분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싸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아멘. 병행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이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요. 헬라어로 레기온, 우리나라에도 여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는데, 레기온은 3,000명 이상의 병력을, 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버글버글 들어가 있고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쇠고랑을 묶고 나도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이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사실은 귀신이 요구했는데 그 귀신의 요청을 허락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바다에, 그 호수에 다 몰사하고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래 마을로 뛰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이들이 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다, 치유받고 멀쩡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키우던 그 많은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쳐 들어가서 몰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 봅니다.
와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정신이 온전해져서 멀쩡해져서 앉아 있고요. 또 정말 돼지떼들이 사라진 겁니다. 다 몰사하고 호수에 그 사체만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때 이 가다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마지막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이들은 분명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 고통 겪는 사람이 치유받아 온전해진 것을 보았건만 그 누구도 그것을 보고 놀라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떠나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 이후에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또 한 가지는 돼지떼가 몰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곳에는 시선이 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돼지떼가 몰사한 것 때문에 예수가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병자를 데려오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이곳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과연 누가 멀쩡한 사람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치유받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과연 이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둠에 장악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신에게 해방된 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겠노라 말하죠.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나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갑니다.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바로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주를 따르는 것도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가족을 섬기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예수님은 오직 그 한두 사람만 고치고 그 마을에서는 내쫓기듯이 다시 갈릴리로 건너오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결정하신 그분의 우리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몰려있는데 오히려 그곳을 떠나시더니, 그리고 그 고생을 하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더니 고작 한두 사람 고치고 마치 추방당하시듯이 그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좀 이해가 안 될 것도 같습니다. 왜 이러시지? 지금 이번 사역은 별로 열매가 없네.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고작 한두 사람 고치고 다시 돌아오고 마네. 이건 뭔가 좀 실적이 별로네, 가성비가 제로네, 합리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은 결코 제자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그라사 지역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혹은 두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만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할 때도, 여러분을 구원할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한 것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VIP 한 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린 하나님을 지우고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고 따라갈 때 이런 것이라는 그 생각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은 복된 것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면 거의 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고자 해서 그 길을 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몰리듯 그렇게만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 제자도의 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처럼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복된 여정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이 길에 홀로가 아니라 우리를 같이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며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